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일낮에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셔서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일감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은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의 공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기를 하매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우리의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만족한 복을 받는 삶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한 복을 받는 신앙생활의 공식이 있습니다. 수학 공부를 잘 하려면 공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공식을 잘 알면 수학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만족할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공식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면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한 복을 받는 신앙생활의 공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예수 신앙생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오직 예수 신앙, 오직 예수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다른 곳이 있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압독하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부유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를, 나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만족한 복을,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반을 쓴 아주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이 공식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이긴다고 했습니다. 빌보서 3장 7절에 8절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무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잘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냥 붙잡는 게 아니고 예수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무장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단결해야 돼요.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복잡해요. 왜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께서 가라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기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또 말씀하시는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유하게 만족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만족하게 잘 살아야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칠이 가난하고 못 살면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족한 복을 누리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오직 예수요. 이 사실이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이 발견되지 않을 때는 사도 바울도 온갖 계략 부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별일을 다 했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어. 눈에 비닐이 벗겨져 버렸어요. 오직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걸 내가 헛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그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붙잡지 마세요. 오직 예수 붙잡으면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뭐 가끔 교회에 있으면 상담으로 오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아주 말이 많은 복잡하는 거예요. 말 들어보면 벌써 알죠. 그 사람 신앙 상태를 다 훤히 보이죠. 오직 예수 생명 무장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신앙생활.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내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 가지라도 내 것이 딱 되면 그거에 여러분이 한번 맛을 보게 되면 다른 것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야, 한 가지만 아는 게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잘 사는 사람들 보면요, 좀 단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해도 한 가지 무시하게 그것만 다 붙잡거든요. 이 백수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요, 얼마나 아는 것이 많은지 만물박사야 모르는 것이 없어. 그런데 삶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 아, 그렇구나. 뭐 많이 안다고 주는 한 가지로 딱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이것저것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신명기 28장 1절 6절 말씀 잘 알아요.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모든 민족을 뛰어나게 하시라. 아멘.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만족복 아니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는 시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어야 돼. 다른 세상에 어떤 것도 목자로 믿으면 안 돼.
양이 목자를 잘 만나야 좋은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내가 걸어갔어요. 이 시편 23장 1절에 6절에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신앙 삶을 보면 엉망으로 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사망의 음치한 골짜기에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세상의 환경은 지금 사망의 음치한 골짜기에 죽을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런 믿음이라도 부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지 말고, 여러분 환경 보고 물질 보면요, 여러분 만족하기 이 세상에는 살 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땅을 여러분 앞으로 등기기 전 딱 해줘도 여러분 만족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족하게 살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 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그분이 충만해야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도록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 해결되면, 안병 있는 사람은 안병만 해결되면은 나는 행복할 것이야. 안병 안 든 사람 같아는 무릎에 행복하시오. 많이 행복해요. 별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병 들었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은 사망의 음치한 살았는데 그런 신앙을 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죽겠다 하는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형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뭐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해결할 수 있는 거 쉬운 그 문제 해결하세요. 이거 해결할 수 없는 걸 막 몸부림 칠 거 없어요. 해결 하나님 맡겨버려요. 네 번째,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식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디 아볼 골짜기 가도 거기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실크로드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으면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총정리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 임마누엘, 이를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고 늘 나 혼자 잘났다고, 그리고 안 되면야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할 때는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기도하겠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지가 먼저 해놓고는 안 되면 야 조상까지 하나님 다 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 신앙생활을 늘 점검해야 돼. 하나님. 장세기 39장 2절 쭉 39장에 보면 요셉의 신앙이 나오잖아요.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최고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감옥에 누묵스로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이고 만족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의 공식을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막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응? 본질을 딱 붙여요. 본질을. 공식이에요. 신앙의 공식. 전체적인 성경을 통해서 많이 있지만 중요한 여러분 이것만 딱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틀림없습니다. 목사님 됩니까? 나도 안 돼요. 똑같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다섯 번째,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신앙생활.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이 뭐했더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순교할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용서할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6번째, 주는 신앙생활입니다. 주고받는 법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는 그럼 받고 그래야지. 뭐가 그들 몇 번 얘기했는데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는, 사람에게는 그래, 주고받고를 잘해야 돼. 이걸 순서를 바꿔버려. 이걸 모르고 사람에게 받으려고, 남편에게 받으려고, 누구한테 받으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줄 것이 없어요. 자기도 힘드는데 지금. 그러니까 받는 것은 누구한테 받고? 하나님 앞에 받고. 사람 앞에는 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은 그거에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6장 38절에 주라 그리 하면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서 안기리라. 아멘. 축복을 안기리라 한다고 아멘. 나는 어쩌란 말이요.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너에게 축복으로 안기리라 합니다. 주는 삶이에요. 주는 삶. 우리는 주는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매일 물 한 모을 피 한 모을 남기자 물을 다 쏟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부활의 축복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사람도 아직 주는 자가 복되지 않는다. 받는 게 복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에 복받는 공식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삶이 갈등함이 없는 만족한 삶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서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족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만족한 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모자라는 복을 받는 삶입니다. 다 갈급하고 모자라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들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형제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나니.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시작.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운데니 그들에게 풍성한 연주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인색한 연보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나는 걸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뭐 하나 과자 하나 주어놓고 그럼 안 줍니다. 그 어머니가 그거 먹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지금? 하나님께 인생하면요 오늘 보니까 날 모자란 사람이에요. 너희 헤아림으로 헤아린 대로 받는다고 했어. 누가 계산 잘할까요? 하나님이 계산 잘할까요? 여러분이 계산 잘할까요? 헤아리면 너희가 계산하면 나도 계산해서 가겠다는 말이야. 하나님. 누가복음 6장 38절 하반절이 그렇게 말해. 너희 헤아린 대로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생하지 마. 하나님 앞에 풍성하지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그 무슨 물이라고 그러죠? 펌프 지를 때 불 붙는 건 무슨 물이라고 그러죠? 펌프물이 뭐요? 펌프물이지 나도 알아요. 그 물을 부을 때 물이 안 나올 때 이걸 붓고 무슨 물이라고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나요. 보충물. 예? 보충해주면 보충물이요. 예? 마중물. 맞아, 마중물. 마중물이라고도. 나이 드셔 그것도 몰라. 마중물.
생각이 갑자기 안 나. 마중물을 부어야 이게 막 속에서 생수가 나는 거야. 마치 그런 거예요. 마중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절대로 여러분 모자라는 못 받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을 지나도록 하자 하기 원하여. 네, 여러분 하나님을 이 경이 주를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쉽게 중심을 생각하는데 너무 하나님 신앙생활을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십자가도 앞에 놓고 또 절 표시도 갖다 놓고 예수도 걸어놓고 여러 가지 걸어놓고 뭘 저렇게 많이 걸어놨습니까? 여러 개 중에 한 개는 못 주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 경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 중심 무겁게. 그 다음에 9절 말씀해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건 모자라지.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주를 섬기는 삶은 달리 모자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공식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지 자기 방법대로 합니다. 가인은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벨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물을 드리고 땅의 소산으로 정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이 그것은 자기 방법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해서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뜻대로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다고 말이에요. 양을 드렸다니 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잘 장만해서 드렸지만 누구 이름으로? 가인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길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리 여러분 이름이 아름답고 명예 권세가 있어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만족한 복을 받는 삶입니다. 만족한 복을 받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1절,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호흡하고 있는 이 자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내가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됐든 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냥 나 잘나서 살고 가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호보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어쩌면 호흡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풍성한 용모를 넘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 때는 풍성히 2절 말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환난과 시련과 그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힘써 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 주의 일하는 것은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힘싸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힘써 성도들을 섬기는 삶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데 하여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서로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 불러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면서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 아멘. 우리는 같은 지체로서의 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드리는 삶입니다. 5자가 나왔는데 자기신이라고 하는데 자신, 먼저 자신을 남 보지 마세요. 먼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산제물, 내 삶이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이 항상 두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습관이 자꾸 내 삶의 습관이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저절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이 영적인 이런 귀가 열리고 이러려면 참 여러분 하나님 물어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오른쪽 왼쪽 길이 있으면 어느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 이런 응답을 받고 체험을 하면요, 그게 자꾸 영적인 이제 힘이 생겨서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 이게 신앙생활은 호흡과 같은 거예요. 호흡과 같은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호흡 같은 호흡과 신앙생활은. 7절 말씀 시작. 오직 너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건데, 저분 참 은혜가 풍성한 분이다. 저 목사님 은혜가 풍성한 분. 저 집사님 정말 은혜가 풍성한 분이다.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만족한 삶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9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보유하신 일에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나를 부욕케 하시게 주님이 오셨다고 했으니까 날마다 그 주님을, 우리를 부욕케 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여러분이 삶의 부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늘 내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은 아직도 그 주님이 내 주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에 잘 나와 있어요. 7절, 8절, 9절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가 아닌가를 늘 확인해야 돼요. 내 삶에,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삶, 그 삶에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13절 14절 시작.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우리의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리라. 균등한 삶.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하심. 어떤 사람은 모자라고 어떤 사람은 부정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균등하게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공평의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15절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6장 13절 20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주셔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매일 거뒀어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에 1년, 2년 먹을 수 있는 축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창고에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실패할까봐 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매일 가서 걷도록 했어요. 그때 가서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그 하루밖에 있잖아요. 많이 거둔 사람들은 그 나머지는 그 이틀 다 썩어버렸어요. 그 만나가. 여러분 출애굽기 이 사도 바울의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거둬와가지고 내일까지 먹어야 되겠다 거둬왔지만 그건 다 벌레가 썩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만족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만족을 보호받는 삶은 살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만족한 복을 받는 신앙생활의 공식을 바로 아시고 그 공식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